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4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다의 그 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봤죠. 르호보암, 아비암, 그다음에 아사 왕. 이들이 그 중요한 평가 기준은 이들이 과연 그 자신들의 선조인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거였습니다.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왕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 행적은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네 명의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간략한 역사가 나온 다음에 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 14장에서 16장에는 3명의 유다 왕의 이야기와 6명의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그가 그들의 선조인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다윗을 따랐으면 오케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으면 오케이의 반대말이 뭐죠? 뭐 X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여로보암은 이제 반대죠.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으면 X,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은 왕이 있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200년 가까이 되는 그 유다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열왕기의 어떤 그 사가에 의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것이죠. 매우 이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 다윗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이제 나왔던 많은 왕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이름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정말 그 전성기를 이스라엘의 그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솔로몬 시대에 반역을 일으켰고 그의 아들 때에 정말 그 10지파를 다 가져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은 고작 2년 동안만 그 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서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있는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통일 왕국으로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 시대에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그 남쪽 왕국에 대해서는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10지파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유다 왕국에는 괜찮은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뭐 히스기야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뭐 아사라든지 괜찮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악을 많이 행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열왕기서는 역사서지만 일반적인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역사서와는 좀 다른 어떤 그 측면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에 별로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4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나답, 여로보암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를 열었던 강력한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고작 2년 동안밖에 왕에 있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가 사람들 보기에 어땠는지는 모른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대다수의 열지파에게 어떤 왕이었는지는 나는 관심이 없다. 그가 좋은 아버지였는지 나쁜 아버지였는지, 그가 좋은 지도자였는지 나쁜 지도자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여로보암도 그의 아들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던 존재들이다. 철저하게 평가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년 동안밖에 왕에 못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던 왕위에 올라왔던 사람이 3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사람은 좀 오래 다스리지요. 이 바하사라는 왕은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가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왕이었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 이가 얼마나 많은 관계 어떤 저 사업을 했는지, 이가 얼마나 많은 어떤 그 건축물을 세웠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내 관심사가 아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게 알고 싶으면 딴 책 봐라. 이 책의 주제는 그게 아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 왕들이 얼마나 세세하게 어떤 업적들을 쌓았는지, 어떤 성취들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에게 임하는데요.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일어난 왕은 또 엘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8절에 나오죠.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근데 고작 왕위에 오른 그 재위 기간은 2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13절 한번 보시면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니라. 그 여로보암도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2년밖에 왕위에 못 있게 되는데, 이 바하사와 엘라의 관계도 이제 동일한 관계이죠. 그래서 그 죄 13절을 계속 보시면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한 나라의 리더로 세워졌으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으면, 언약 백성의 왕으로 세워졌으면 그들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게 하고 단지 어떤 행위적인 어떤 언약 지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철저히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의 예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지은 산당들, 우상들,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15절에 보시면 16장 15절 시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고작 며칠 동안 왕이 있게 되냐면 15절 이제 중반을 보시면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7일 천하죠. 7일 동안 어떤 왕의 권세를 누리다가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위를 잡은 사람이 이제 오므리인데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통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구절에 나오지요. 그가 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누구죠? 그 이제 그 시므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이제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물리쳐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은 2달란트면 큰 돈이긴 하지만 산 하나를 살 돈 같지는 않은데 아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마 이제 그 산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의 업적은 성경에 굉장히 간략하게 나오죠. 기껏해야 21절에서 28절이니까 열왕기서에는 한 7절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면 오므리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그 왕국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만큼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제일 많은 영토를 획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우리한테 군대를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파병 요청을 할 정도로, 그래서 궁수들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BC 721년 정도에 혹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일컬기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가의 사람들이라고 일컫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저술한 역사가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기술이 없죠. 단지 뭘 이야기하냐?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마리아는 뭐였다고요? 산이었다고요. 산에 수도를 옮겼고, 또 25절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이전의 왕들도 정말 악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비가 없을 정도로 악하게 행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나는 이 사람이 훌륭한 수도를 세우는 왕이라는 거 내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외교 정책을 펼쳤는지, 솔로몬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난 외교술을 펼쳤는지 그거 내 관심사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는지 그거 내 관심사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관점이 무엇이냐?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특히 사마리아에 성공을 이렇게 세우고, 성을 세우고 궁을 세우고 또 사마리아에 어떤 그런 헛된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의식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이 산이잖아요.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 때 지었던 왕궁이 있죠. 솔로몬 때 또 지었던 왕궁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는 남유다로부터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겠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다. 자, 그런데 한 개인의, 한 국가의, 한 민족의 독립성을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왕을 세워야 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들이 잊었던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오므리 왕의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는지 몰라도 우리의 훌륭한 이 사마리아 성을 보라, 저 남쪽의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비슷하거나 훨씬 월등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은 가졌는지 몰라도 그들이 정말 가져야 할 중요한 내용인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싸그리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화려한 황금 신상 앞에, 황금 소신상 앞에, 화려한 사마리아의 궁전 앞에, 강력한 국가의 어떤 그 제도와 권력 앞에 예루살렘을 잊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던 그 죄,
이 죄가 가장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궁금하면 그거 봐라.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에나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8절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마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아합이 왕이 되는데, 아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아합 이후의 사건은.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존재냐? 이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행위적인 어떤 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때 오면서부터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왕이 탄생하는 겁니다. 나쁜 의미에서. 더 이상 겉모습도 우리 뭐 그냥 이렇게 속마음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질책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이 질책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들어가기 전에 그 6명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열왕기 사가의 이 평가들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두 개의 시간 비율을 많이 말씀하시죠. 크로노스랑 카이로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는 뭐 흘러가는 시간, 뭐 카이로스는 어떤 이제 뭐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시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고대 그리스에는 이제 하나의 그 시간 개념이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아이온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의미의 시간입니다. 어떤 배치가 이루어질 때 발생되어지는 어떤 시간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가 발생할 때, 그리고 어떤 시간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어떤 어떤 그 배치,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의미를 이제 발생시킬 때가 있죠. 뭐 이제 뭐 연애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갈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같이 뭐 MT를 갈 때라든지, 평소에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시간들인데 이 사람하고 만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서, 이 성경의 어떤 이 저자의 철저의 어떤 그런 관점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시간,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길이나 다윗의 길이나 이 길이라는 의미가 그들의 어떤 인생 전체, 그들이 살았던 어떤 내용이라고 이렇게 살펴본다면 행위적인 걸 놓고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도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의 어떤 그런 암투 속에서 고민하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이런 과정들 거치는 거잖아요. 여로보암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도 밥 먹고 자고 어떤 그 권력의 어떤 투쟁 속에 있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가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은 그런 어떤 일상들, 그들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업적들, 이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 앞에 서 있었냐, 이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어떤 적용점을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설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의 시작이요 한 주의 끝인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시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다른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예배의 중요한 어떤 함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상기하게 되는, 떠올리게 되는 이런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이 훌륭한 궁전을 지은 것, 그들이 어떤 군사적인 업적을 이룬 것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냐, 이거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또 역사를 살펴볼 때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던 것은 마치 그 세속적인 일반적인 그 혼돈스러운 어떤 그 나라의 역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서 거룩한 역사, 그 어떤 역사입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역사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역사인데 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고려의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그 무신 정권을 떠올리게 하고, 왕이 7일밖에 왕위에 못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치 그 로마에 있어서도 로마가 혼란스러웠던 어떤 그 시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죠. 이런 일들은 어느 왕조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중국에도 있고, 인도 역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인도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어디 뭐 남아프리카에 어디 마야 왕국 이런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기록은 안 남아 있지만. 혼란스러운 역사들 다 공유하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역사들인데요. 봐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왜 이 지경까지 이스라엘 왕들의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악을 허용하시는가를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렇게 악을 행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봐라 이거죠.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 마음대로 바벨탑 쌓았더니 무슨 결과가 생기는지 한번 봐라. 언어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너희 마음대로 한번 너희의 나라를 한번 움직여봐라. 해봤더니 고작 한 왕은 7일밖에 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혼돈과 어떤 좌절과 복잡함과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파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도 젊지만, 저도 젊어요. 저도 젊지만 젊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그 사회의 기존 질서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막막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을 때 그 막스주의를, 그러니까 이제 막스를 이렇게 공감하지 않아 본 사람은 뭐 이렇게 뇌가 없는 사람이고, 뭐 그런 얘기 있죠.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히 막스주의인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제 그 항상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기존 질서와 기존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혼란, 반발, 이대로 가도 되는가? 뭐 이제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특히 우리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디르켐이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그 사회의 어떤 그 붕괴되는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해서 아노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그 머턴이라는 이제 그 학자가 이제 그런 개념을 이어받아서 그 개인의 이제 차원에 이제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아노미 상태. 근데 그게 어떨 때 제일 많이 발생하냐면, 이제 그 자기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가능성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어떤 개인적인 아노미 상태에 빠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우리 세대를 대변하는 말 같습니다. 아노미가 좀 어려운 이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쉬운 말로 하면 멘붕이죠. 멘붕.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이 멘붕에 빠집니까? 제가 어제 청년일보 한 자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 친구가 홍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얻기 위해서 수차례나 이력서를 썼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인데, 대학을 졸업하면 뭔가 나은 자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대학에 열심히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놀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토익 점수 따고 이거 따고. 근데 졸업했더니 갈 데가 없고, 왜 이렇게 취직하기는 힘들고, 취직하면 끝이던가요? 취직해서 들어갔더니 이상한 꼰대들이 앉아있고, 죄송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집값은 너무 비싸고,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TV에서는 끊임없이 그 연애에 대한 어떤 환상을 막, 조인성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효진 이런 애들이 나와서 막 연애, 얼마나 이 아름다운 연애 막 환상을 심어주죠. 너에게 가능성으로 열려 있어. 광고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너에게 가능성으로 열려 있어. 이 제품을 사봐. 이 시계를 사. 이 차를 사봐. 또 요즘 인터넷과 뭔가 이제 그 정보 통신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되는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핸드폰 값을 어떻게 내야 될지 고민인데 인터넷을 켜보니까
만수르의 서민 체험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뭐 제규어를 샀다, 뭐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샀다, 오랜만에 서민 체험하니까 참 좋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글을 보면서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온갖 것들이 다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없는 불가능성의 시대. 사회학자들은 그 지점에서 개인적인 아노미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압박과 강요를 받는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놀라움이란 무엇입니까? 이 열왕기서를 읽었던, 이러한 장면들을 읽었던 그 독자들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이 시대를 살았던 의로운 사람들의 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야,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전혀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사회 구조. 왕이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일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겠는가? 나 한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이 사회 전체가 바뀌겠는가? 어차피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선지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계속 폐역한 짓거리를 하다가 망할 그런 사회가 아닌가? 차라리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여기를 떠나서 히타이트로 이민을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어차피 망할 이 사회, 어차피 변화되지 않는 이 지도층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 폐역한 무리들, 차라리 어디 저기 동굴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소수로 공동체를 이뤄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 고민은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혹은 이러한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그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경 기술의 놀라운 점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에 대칭되는 어떤 새로운 산, 새로운 거룩한 산, 새로운 예배의 초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모든 민족은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있죠. 중국에 가면 첨단 공원이라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수십억의 그 무슬림들은 메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 자기 나름의 중심이 있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중심을 이렇게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파멸시키시죠. 그거 중심이 아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서 안심을 했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진짜 중심이 있잖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부셔버리시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걸까요? 결국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봐라, 이 역사를 봐라. 눈에 보이는 중심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화려함이 진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텍스트가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 방패 얘기 한 번 더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방패를 짓고 그 금으로 번쩍번쩍번쩍하는 그 방패, 그 얼마나 자세하게 기술합니까? 그런데 그거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한 세대 만에, 자식 때. 그리고는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서 노수로 방패를 만드는, 실제로 그 방패는 나가서 싸울 때 쓰는 방패가 아니에요. 그냥 왕의 어떤 위협을 나타내고 주고 싶어하는 방패지. 그러나 결국 그것조차도 나중에 다 뺏기고 맙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뭘까? 이 지점에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아,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비록 우리는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듣지만 그 시대에 얼마나 난 영웅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했겠죠, 한 나라에. 그러나 그거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냉혹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군사력을 발휘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지, 그거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반 역사가와는 다른 시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독특한 역사적 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권위적인 시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왕의 사주를 받아서 어떤 그 왕가의 어떤 그 왕가를 찬양하기 위한, 무작정 찬양하기 위한 어떤 역사 기술도 아니고, 혹은 그건 무조건 어떤 다자적이고 외부적인 어떤 그런 기술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최고야, 뭐 우리나라에서 모든 게 다 나왔어, 뭐 이러면서 한단고기 막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의 뭐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보면 뭐 거의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결국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 황당한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하죠. 그러니까 한쪽에 이제 국수주의죠. 또 반대쪽에는 뭐 어떤 역사 사관이 있습니까? 식민주의 사관 이런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은 안 돼, 뭘 해도 안 돼. 뭐 이런. 균형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관은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이죠. 뭐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역사의 이면에 대한 한 평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어떤 외부적인 성취,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전에 성경의 어떤 이 사가들은 초월적이고 객관적이며 신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죠. 세상 법전에서 혹은 세상의 어떤 역사책에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기준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매우 명백한 기준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일자의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시선을 그 자기의 시선과 동일시함으로써 폭력을 행했던 수많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 우리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자라고 할지라도, 뛰어난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혹은 뭐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서 바라보는 입장에 그가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그렇게 내다보실 수 있다, 성경만이 그렇게 위에서 내다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자의 시선, 위에서 내다보는 모든 것들을 다 분류화시키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며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창조주의 시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은 바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야, 그러니까 너 이 기준에 맞춰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특정한 집단, 특정한 교리, 특정한 어떤 인물이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 관점이 사용된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잘못이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관점을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이 사대,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악의 현실,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상황, 왜 하나님 이것까지 허용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 안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놓여 있는 거다. 봐라. 그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망한다. 결국 남유다도 망한다. 결국 그렇게 화려한 어떤 역사를 자랑했던 왕가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봐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폐역의 끝으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선택한 너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김, 너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게 다 가능성으로 열려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불가능성 속에서 헤매지 말고, 오히려 성경의 관점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속에 둘려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미 극심한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미 어떤 교회를 다녀 이러면 어떤 냉대를 받고 천시를 받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봐라, 이런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쥐고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현실이라면 하물며 너희의 현실일까 보냐. 불가능성 속에서 가능성, 그 가능성은 인간에게서 오는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오는 신적 가능성 속에 너희가 놓여져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최근에 각광받는 철학자 중에 슬라베 지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시차적 관점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이제 대상을 이렇게 볼 때에 이제 뭐 이렇게 물리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이거를 관찰하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 보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적이라는 사람은 그걸 뒤집어서 대상 자체가 그 하나의 어떤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비일관성인 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복잡한 얘기 같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이해를 잘 가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 아내를 떠올리면 되거든요. 우리 아내를 떠올리면 다행히 오늘 우리 아내가 안 왔는데 그 제가 아내를 만난 지 이제 거의 이제 8년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옷도 데려주고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정말 막 정말 이렇게 자기 전에 계속 이렇게 갈구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막 꿈에서도 막 계속 갈굼 당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여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아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자매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아내라는, 우리 자매라는 어떤 대상은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이거를 담아둘 수가 없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요. 현실을 보니까 그래요.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내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심리학자들의 위대한 공헌 중에 하나죠.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원해서 내가 물을 마시는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이성보다도 훨씬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역사도 그거죠.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저런 짓을 할까? 왜 유다는 저런 짓을 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실까? 언약을 주실 때는 언제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왜 도대체 이 정도까지 하나 왜 내팽겨 두실까? 그러다가 하나님 또 갑자기 가장 악랄한 왕인 아합 때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러면 또 괴롭히실까? 하나로 안 잡혀요. 그게 이제 역사서를 읽는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깔끔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는 거라면 제가 도덕적으로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착하게 사세요 뭐 이러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걸로, 그런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관점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알게 된 거죠. 현실 자체가 하나의 관점에 담기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러면서 지적이 이제 그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인용을 합니다.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써서 이제 유명했던 헐먼 멜빌의 그 바틀비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게 유일한 대안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돼요. 우리가 이거 합시다, 이게 옳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호합니다. 너 이거 원하는 거잖아, 너 이런 걸 좋아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자.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선호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읽다가 그래, 이거 딱 우리 얘기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이거 좋잖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달려갔던 것처럼 권력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봐, 좋잖아.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이죠. 좋잖아, 한번 추구해봐.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봐. 좋잖아, 해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말은 뭘까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 이 기록들이 역사서에 있을까요? 여호와의 길을 떠나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여호와의 길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이루면서 살아봤더니, 내가 선악과를 떠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극심한 비극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비극적 현실이.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능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죠.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해봐. 너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살잖아, 한번 해봐. 너의 욕망을 추구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하나님을 고려하지 마.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걸 따라하면 되는 거야. 그런 끊임없는 이야기들 하지만 정작 세상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아무런 대안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서들을, 역사 기술을 성경으로 받는 신자의 입장에서 먼저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해. 딴 사람들도 다 하잖아. 이렇게 한번 살아봐.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호해.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너의 능력이고 너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용기, 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들이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유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파멸시키고 그들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조차도 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유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읽은 신자로서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주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원하고 이 세상이 요구하고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